8장까지 넘어갑니다. 8장까지 넘어가는데 먼저 7장에 이제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와중에 갑자기 생뚱맞게 본인의 왕궁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7장에. 본인의 왕국을 13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마무리를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솔로몬의 왕궁은 몇 년 지었다고 금방 말했어요? 전사님이 13년. 그런데 성전은요? 7년에 걸쳐서 완공을 해요. 그래서 그냥 딱 잘못 보면 솔로몬 자기 집은 진짜 정성스럽게 저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집은 7년 동안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딱 크기가 있어요. 크기와 안에 넣으라고 했던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지만 왕궁은 성전처럼 한 채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거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 직무를 볼 수 있는 직무처도 지어야 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장도 지어야 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13년에 걸쳐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이렇게 솔로몬이 본인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 말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의 중간쯤에 가면 무슨 내용이 여기서 나오냐면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놔요. 지난주까지는 성전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건물을 지었죠. 오늘부터는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다 놓거든요. 거기서 중요했던 기구들이 오늘 있어서 영상으로 띄웠는데 꼭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기구를 딱 놔요. 성전 앞에 그다음 바다라고 하는 엄청 큰 지금으로 생각하면 물탱크 같은 거 놔요. 물탱크 같은 거. 거기에는 물이 44,000리터 들어가거든요. 그 44,000리터는 가문이 안 오죠. 우리 물 큰 거 페트병이 얼마나 들었어요? 2리터짜리죠. 그게 22,0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큰 바다, 물탱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옆으로는 물두렁을 쫙 놨어요. 그게 무슨 용도였냐면 그 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지요.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케 하는 한마디로 목욕탕이어서 목욕탕. 몸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곳. 그리고 그 옆으로 12 물두덩은요. 우리 제물을 바치는데 소와 양과 다 잡잖아요. 그 제물들을 깨끗이 씻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렇게 놔두고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두 기둥을 세워요.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요. 두 기둥이 우리 성전에 들어가려면 딱 두 기둥이 딱 서 있거든요. 거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작을 하고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은 8장까지 넘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댔어요? 지성소 맨 안에 그 위에 누가 팔을 펼치고 있댔지? 천사 맞죠? 두 그룹이 팔을 펼치고 그 밑으로 뭐 넣는다고 했어요? 언약궤를 넣어요. 근데 아직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8장에는요. 8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로 안치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성소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볼 거는 이 언약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에게 언약궤는 무엇인지 언약궤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약궤 하면 보통 뭘 생각해요? 언약궤 딱 했을 때 언약궤를 따라가자. 언약궤 앞에 서자.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말씀이 언약궤
네, 우리의 신앙 속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 전사님이 뭐가 완성됐댔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7장 한 번만 볼게요. 7장 9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 있지요? 7장 12절 볼게요. 12절 맨 끝에 보면 7장 12절 맨 끝에 한번 볼게요.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맨 마지막 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이 나왔는데 그 왕궁을 어디에 놨냐면요. 성전의 안뜰과 주랑 놓은 곳에 같은 곳에 놨댔어요. 그 쉽게 말하면 여기 성전이 있지요. 그럼 여기 왕궁이 있었어요. 왕궁이 좀 컸지. 그러니까 왕궁은요. 성전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딱 지었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솔로몬이 딱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네가 내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하면 내가 복을 다 준다고 했던 그 언약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본인의 왕궁도 지었는데 그 왕궁의 자리를 솔로몬의 성전 뒤쪽으로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내가 물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근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왕이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나의 참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왕이 됐어. 그러면 성전 나의 왕궁은 진짜 멋지게 지어야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시대면 차도 많이 넣어서 차고도 많이 짓고 맞죠? 건물도 위로 쭉쭉쭉 올려가지고 한 개는 내 침실, 직무실, 뭐 서재 이런 것들 막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꿈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참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원했어요. 사실 내 안에 내가 날마다 살고 하나님을 날마다 죽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사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나의 참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혹시 나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과 달리 혹시 나는 내 안에 내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물질이 사실 솔로몬 돈 진짜 많았잖아요. 풍족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물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한 내 마음속에 나의 게 아직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나도 꺾으시고 나의 물질도 없애시고 나의 성공도 내 성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치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보다 높은 게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쫓아서 내가 달려가기 원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시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또 두 기둥이 있어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은요 뭐냐면요 하나는 들어봤을 거예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자, 이 야긴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신다.
야긴의 뜻은요.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이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예요? 세상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내가 참 주인으로 모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략 단계 뭐냐면 자,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영상을 확인하면 아시겠는데 성전 입구에 딱 들어갈 때요. 두 기둥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리고 그 기둥을요 되게 높게 쌓았거든요. 올렸거든요. 그 기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으로 들어갈 때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두 기둥으로 들어가는 곳이 성전이지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되지 못하는 세상의 12가지 문제 더 많지요. 사실은 나 중심 되고 물질 중심 되고 성공 중심 되려고 하는 이 12가지 문제가 이 두 기둥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해결해 주세요? 12가지 문제 해결하신 참 왕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지금 12가지 문제 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속에 있었지만 내가 성전에 발을 한 딱 떼서 들어가는 순간 그가 나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또한 우리가 성전 입구 딱 들어갈 때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세우시고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이 꼭 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예배에 성공하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은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간댔어요?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자, 우리 성경 8장 펴가지고 한번 볼게요. 같이. 8장 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언약궤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다 모았냐면 이스라엘 온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한 곳에 모았어요. 모으고 소집해서 이제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을 해요. 자, 여기서 문제.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신영일 집사님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내 마음속에 있죠, 당연히. 지금 언약궤가 성경에서 어디 있어요? 천막에 있잖아요. 천막에. 그 다윗의 천막에 있을 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거기서 이제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옮기는데 사실 그 길이는요. 대충 보면 한 7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아까 전도사님 저기 앉아있다 빵 터졌는데 이거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다 모였어요. 그 에다님 월 곧 7째 달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절기냐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저기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보호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잊지 않고 그 초막절날 모든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그다음 모든 이제 솔로몬이 함께 모여서 그때 날을 정하고 옮긴다고 딱 결단해. 우리 주변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왜 날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삿날 뭐 그다음 뭐가 손 없는 날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오늘 그것처럼 우리 언약궤는 그냥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날을 정해요. 그게 초막절이었어요.
자, 초막절은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잊지 마라. 내가 광야길에서 너희를 보호했다. 그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딱 정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 언약궤는 누가 매야 돼요?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그 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깨 매지 않았지요. 수레에 끌고 가다가 그게 소가 막 요동치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누가 손을 딱 댔었지? 바로 죽었잖아요, 거기서. 맞죠? 기억 안 나죠? 근데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딱 철저하게 언약궤 옮길 준비를 해요. 채를 받치고 끈을 메어서 제사장 어깨에 다 메고 그걸 들어 올려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동거리가 아까 700밖에 안 된댔지요. 그런데 그 700m 가는 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냐면 보면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댔어요. 셀 수가 없댔어요. 그만큼 언약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물의 수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의 무서움을 알았던 거예요. 무서움. 언약궤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도 주시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이 언약궤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 보내는 행렬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는데 내가 거기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행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님 딱 한 게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 내가 저 언약궤 속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나도 이 일원 중에 하나고 한 명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런 마음이 감동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걸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렘넌트도 아까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 없어요? 왜 그렇지?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뭐만 남아있댔어요? 두 돌판. 두 돌판 외엔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두 돌판만 딱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들어있어야 되고 두 돌판이 세 개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돌판 외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맺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걸 넣었어요. 두 돌판을 넣었는데 그럼 도대체 만나 항아리랑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갔지? 왜 없어졌지? 그 어디로 갔지? 왜 없어졌지?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그런데 잘 보면요. 우리가 여기는 밑에는 이제 참고사항에 궁금할까봐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말해줄게. 만나 항아리는요. 만나 항아리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어디 두라고 했냐면요.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어요. 앞에. 안이 아니고 앞에. 그리고 민수기서 보면요. 그 쌍난 지팡이가 뭔지 알죠? 이 백성들이 너무 불신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꽂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죠. 근데 그 지팡이 또한 어디 놔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지팡이 또한 민수기서에 보면 언약궤 앞에 세워놓으라고 했어. 세우라고 했지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뭐만 안에 넣으라고 했냐면 두 돌판만을 안에 넣으라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은 앞에다.
세워놓고 앞에 다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가 아는 언약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이 들어가 있을까? 이거는 사실 추측은 많은데 제사장들이 우리 예전에는 성전이 없었을 때는 성막 생활을 했을 때 계속 옮겨야 되죠. 계속 옮겨야 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옮기기 편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넣었었던 거예요.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그런데 이게 지금 돌판이 1500년 정도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가 이렇게 같이 들어 있었던 거는 최소 40년으로 봐요. 최소 40년으로 길게는 400년으로 봐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9장 3절 5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더라. 그거 누가 적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왜 안 나오지? 히브리서 누가 기록한 거예요? 야곱이 왜 나오지 거기서? 히브리서 누가 기록한 거지? 몰라요 진짜.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구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댔지요. 구약에 바울이 그 신약 시대 때 그 관점으로 적은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앞에 말하거든요. 금 항아리야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언약 돌판이 있고, 그런데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들었던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하면 세 가지가 들어있다 하는데 사실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어요. 두 돌판. 그렇다고 얘네들이 필요 없는 거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여주셨잖아요. 광야길을 가는데 너희가 힘들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 항아리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여기 없다고 필요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돌판,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외우죠? 크게 외운 사람 크게 해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언약궤에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언약이 내 마음에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으로 제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돌멩이다 뭐 항아리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뭐 육신적인 거 12가지 그런 모든 문제 속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참 성전이구나. 그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게 언약궤 신앙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찾았어요? 띄워줬지요? 오늘 부탁했거든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언약궤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할 때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궤 안에 있다고 했죠. 궤. 궤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요. 날마다 내 안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릴 때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그 교훈은 정직하여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금보다 더 귀한 거, 금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있지요. 뭐 있어요? 예배, 성공, 그리고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 찬양, 기도회. 이분 좋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 안 오셨는데 왜 손 드세요? 자, 그리고 토요일 토요 스쿨 와서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와도 괜찮아요. 피해 다니지 마세요. 안 왔다고. 괜찮아요.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궤임을 잊지 않은 우리 렘넌트들이 되면 돼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제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찬양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예성아 도전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래야 꼭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토요스쿨도 안 오던데 왜 안 오지? 왜 안 와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은데 어제 또 우리 집사님께서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았고 너무 유익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